느니라. 13절 함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힘든 때에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런데 시험도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먼저 하셨는지 그 다음에 시험을 나중에 당하셨는지 아니면은 기도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동시에 시험을 당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기도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영적인 공격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다는,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창피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시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 거기에 뜻이 있겠죠.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옵니다. 시시각각 와요. 그런데 그 시험이 온다라는 사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시험을 이길 그 비결을 꼭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 다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단어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몇 가지 세분해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이때에 예수님에게 걸어왔었던 것 같은 이 아주 악한 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성격을 가진 시험. 영어 단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험이 있고요. 또 다른 성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훈련 차원에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영어 단어로 다르게 번역합니다. 테스트 내지는 트라이얼이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다르죠.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개 부모 세대이시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나 공부를 마쳤거나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학생으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뭔 줄 아시죠? 시험이에요. 시험이 없으면 학생은 공부 안 합니다. 소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가 공부했겠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테스트라는 것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게 아니라 이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영적인 공격입니다. 언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런 영적인 공격을 감행해 왔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40일입니다.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엄청나게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약하구나. 빈틈을 노렸다가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지금 시험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을 당하는가, 언제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우리에게 허술함이 있고 우리에게 빈틈이 노출될 때 마귀가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빈틈이 보이고 예수님에게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마귀가 볼 때 그랬다는 거지, 이건 마귀의 착각이지 실제로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배고픔의 고통을 안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귀가 걸어온 시험에 넘어갈 예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가요? 우리는 자주 연약해요. 우리는 참 허술하고 빈틈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이 드러납니다. 마귀가 볼 때 뻔히 보여요.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영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험을 이겨낼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대책이에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제목이 보이십니까? 다 같이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 같이 내용을 살펴보시죠. 첫째 시험은 이거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 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일단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구체적으로 걸어왔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거든요. 이 한 가지 시험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걸어온 시험,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 시험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세 가지 시험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걸어오면서 시험을 한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도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선포된 진리예요. 우리의 의견을 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질문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요, 귀신 대장이거든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요, 옛날에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거든요, 이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런데 내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선포된 진리를 흔들고 있다고요.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능력을 보이라는 시험이에요. 내가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봐. 왜냐하면 능력을 갖고 세상에 왔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라면 그래? 아이고 그까짓 거야 이러면서 바로 돌로 떡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능력을 보이라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이 시험이 그 다음에 말씀엔 없지만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 번째 자세한 시험, 떡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많은 능력 가운데 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떠셨다? 줄이셨다. 배가 고팠다 이거예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잡숫지도 않으시고 물도 마시지 않으신 예수님, 배고픔의 고통, 40일 금식 기도 해보신 경험자들이 말씀하시기에 우리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40일쯤 금식하면 배고픈 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일주일 정도 금식해보면 한 이틀째가 힘들지 3일째부터는 배고픈 것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힘이 없다고요. 연약해요. 그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은 뭐냐면 먹을 거. 못 먹었으니까. 경험 있으십니까? 금식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제목을 차지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이번 금식 기도 끝나면 이와 같은 것들을 먹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음식의 리스트를 쫙 적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보여봐. 돌로 떡을 만들어 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떡을 만드셨다면 그 떡을 보고 먹고 싶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러겠지라고 마귀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될 만한 것, 그것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 말씀, 해답을 보십시다. 오늘 주신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신명기 말씀에서 왔어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읽었는데 진심으로 대답해 보실래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생길까요?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떡이 나와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성경 열심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 오로지 의지하면 누가 쌀 사다 줘요? 아멘이에요.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게 그겁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비상식량 처음에 나올 때 준비해 왔습니다. 다 먹었어요. 없어요. 구할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빨리 지금 텐트 친 곳에 씨를 뿌리고 좀 기다렸다가 거두어서 그 곡식 먹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에서, 지금 신명기 8장 3절, 하늘에서 만나 입으로 들어갈 양식, 피지컬리 그거를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 가라고 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니 만나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까지 얻었다고요.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 어릴 때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그냥 듣기적으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순종 많이 했더니 자고 있는데 떡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눈 딱 떠보니까 떡이 있어요. 오케이. 왜 그렇게 나를 교육시키셨을까? 말씀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그렇게 교육시켜주신 부모님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요. 우리는 허술해요. 우리에겐 빈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 우리 잘 하시는 찬양 중에 한 곡 레퍼토리가 그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가사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귀가 걸어오는 모든 시험 다 이겨내시고 필요한 모든 양식도 공급받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걸어왔던 두 번째 시험을 볼게요. 둘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아닙니다. 5절, 6절, 7절 세 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시험을 걸어왔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기를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있는 표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가 마귀에게 넘겨줬나요? 누가 넘겨줬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마귀 자기한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귀에게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신 일이 없어요. 물론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성경 구절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사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건 마귀 지가 혼자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쭈 요놈 봐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줍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유혹해 올 때 그 거짓말을 분별해내시고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한테 이 걸어오는 말이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이 사탄이 나한테 걸어오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알지. 만약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딱 들었을 때 우리 속에서 이런 느낌이 나와요. 헷갈리네. 이런단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반응해요. 또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판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자료 다 받으셨죠? 읽어보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요. 예배 못 오신 분들은 무슨 자료를 받았길래 도움이 됐나 안 됐나 목사님이 물어보시나 조금 궁금하실 필요도 있어요. 정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자료 드릴게요. 이단에 관한 자료를 드렸어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거짓말을 늘어놓나, 그런 정보예요. 요즘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아주 판을 치고 있잖아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비난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단이 예수교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그 공식 이름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교회가 한꺼번에 비난을 받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이 좀 있으셔가지고 유튜브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신천지라는 집단이 뭘 하는 집단인지 보셨죠? 근데 어떠세요? 적어도 우리는 전제합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다라고 전제하고 그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 교주가 하는 말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 이런 거를 보니 받는 느낌이 어떠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럽니까 우리가? 아니죠? 얼마나 유치해요.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냐고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멀쩡해요. 청년들도 엄청 많고요. 멀쩡한 청년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데 속아 넘어가가지고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나?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힘이 있어요. 마귀의 미혹하는 힘이 사람을 넘어뜨려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분별 못하게 해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타겟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신천지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공식적으로 표방한 모토예요. 오래전부터 사실은 저도 신천지를 연구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가 대화도 좀 나눠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함이 이 집단의 본래 목적이다. 이건 마귀 집단이죠.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분별하려면 내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참말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모르는 사람이 그쪽을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러면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을 이용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넘어뜨리려는 그 시도를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 하시도 않은 말씀을 자기가 그냥 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너희들이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거 무서워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맞습니까? 어디서 이따위 뱀 XX가 떠들고 있냐고 목을 쫙 비틀어가지고 그 다음에 몰라요. 좌우지간. 그랬어야죠. 아니면 피하거나 자신 없으면은 말을 섞질 말아야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 대화를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다. 시험 걸 때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고 끊어요.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니까 거짓말 늘어놓고 있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듣고 보니 헷갈렸던 거예요. 그거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남성 성도 여러분, 여자가 문제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와가 보인 행동 때문에 우리 남자들도 할 말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와가 먼저 맛을 보고 그 열매를 어떻게 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해 보세요.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무슨 말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요? 그걸 모르죠. 아담 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브레이크도 걸지 않았어요. 이거 뭐냐고? 이거 보아하니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에서 딴 열매 같은데 뭐 이런 말도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차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행간에 많은 설명이 들어있겠지만 각자 상상해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헷갈리고 말씀을 모르니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마귀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지가 뭔데 감히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거네, 그러니까 너한테 줄 수도 있네, 이런 말을 늘어놓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라고 마귀가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영국을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관광지로 유명한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갈매기가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여행객은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죽었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라서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관광객들은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줍니다. 갈매기들은 그런 먹이를 열심히 받아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재밌어서 더 많이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의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야생의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나니 갈매기들은 별 수 없이 굶어 죽고 만 겁니다. 누가 이 갈매기들을 죽이려고 과자를 주었겠습니까?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책망하겠지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먹이가 결국에는 갈매기들을 떼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피조물의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달콤한 것에 익숙해지면 결국 생명을 잃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꼭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읍시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저도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많이 받아 먹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말씀을 보고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주신 본문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도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에 익숙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다 외우고 계셨을까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심히 외우시려고 노력하셨던 예수님,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신 덕분에 마귀가 시험을 걸어와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책을, 저 어릴 때 그런 꿈을 꿔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가끔 그러셨어요. 낮에 성경을 막 읽으시다가 피곤하시면 성경책을 이렇게 베고 주무시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성경책을 베고 주무세요? 베개가 있는데. 했더니 혹시 이렇게 성경을 베고 자면은 말씀이 기억이 좀 잘 날까 싶어서 그런다 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성경책을 베고 잤는데 말씀이 들어오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던데요. 암만 베고 잡아야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또 오늘 밤에 테스트 해보시는 분 또 계실까 모르겠네. 안 들어와요. 백날 배구 주무셔 보세요. 성경책은 배구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펴서 읽으라고 주셨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담는 데는 지름길 없어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우시고 싶은 말씀이 만약에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지 암송할 수 있을까요? 외워질 때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 횟수에 제한 두지 마시고 10번을 읽으면 외워지려나? 10번 암송해 보십시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몇 번 하면 될까요? 100번이라도 해야죠. 1000번이라도 해야죠. 외워질 때까지 해야죠. 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암송될 때까지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에게 걸어온 시험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셋째, 같이 읽어주세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시험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9절을 읽을게요. 9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걸어왔어요. 조금 전에 본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시험 아닙니까? 어떤 구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또 이야기하네요. 뭘 말하는 걸까요? 마귀는 뭘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공격해요. 이렇게 시험을 걸어와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으로 패했어요. 아, 이 시험이 통하지 않는구나 알았거든요, 마귀가. 그러면 다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말을 또 해요. 마귀가 시험 거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마귀의 성질이에요.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그렇게 도발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반복적으로 시험을 걸었던 마귀인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어이구 무서워서 못 건드리겠다라고 도망갈 일은 없을걸요? 굉장히 만만해 보여요. 아니 가소로워 보일 거예요. 마귀 눈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쉽게 말할까요? 날 잡아 잡수 라는 식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요. 멀쩡히 살아요. 이 험난한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잘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사는 거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고요. 마귀는 시험을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정체성을 흔드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내가 만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봐. 증명해봐.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을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올 때 마귀가 걸어온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누군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탁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끔해요. 그렇지 내가 뭐라고. 아유 내가 무슨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지 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아유 그렇게까지 씩이나 나는 그 정도 못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아요. 땡.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얼굴 가지기 두꺼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덕분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저를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힘차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시험을 걸어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고 시험을 딱 걸어오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연습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또 그렇다고 아주 그냥 미운 사람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 왜냐하면 그 악인도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되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꼭 우리는 잘못 적용해요. 우리 가운데 이간질시키는 이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를 다 아시죠? 이분이 크리스찬들의 지도자로 벌써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 전체의 인구를 볼 때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적었어요. 인도의 많은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듯이. 근데 힌두교에서 어떤 사람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썬다싱에게 와서 아주 달콤한 제안을 했어요. 썬다싱 선생님, 존경합니다. 당신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군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당신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나라 많은 백성들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힌두교 쪽으로 오십시오. 오시면 당신의 자리는 이미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이 인도 사람들 영적인 선생 노릇을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아주 참 듣기 좋게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썬다싱이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한 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끝.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훌륭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사탄이 시험을 걸어왔는지 중요해요.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험을 걸어왔는데요.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 하면 지금 앞에 두 번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패퇴시키니까 이번에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온 거예요. 이 두 구절이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오케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 사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 시험 내가 한번 해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물리쳤다. 나도 성경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건 마귀가 누구까지도 시험을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이사야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꾀한 게 뭐냐면 내가 구름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높은 이와 똑같아지리라. 이렇게 도발했던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싸잡아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게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와요. 우리를 최종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까지가 그의 시험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맥없이 주저앉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말씀을 같이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이 말씀도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 이기셨으면 이 마귀가 완전히 패퇴하여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완전히 떠나가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불길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이 13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인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이라?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좋은 기회가 다시 올 때까지예요. 마귀가 생각할 때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템퍼러리 떠났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시 왔어요. 한 번만 다시 온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 다시 도전을 걸어왔어요.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마귀는 시험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꼭 무슨 헐리우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헐리우드 영화에 악당이나 좀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히어로가 또 탁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물리쳐줘요. 영화가 끝나갈 때쯤 해서 그 악당이나 좀비가 해가지고 히어로한테 당하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완전 처단되면 좋잖아요. 근데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그 악당이 눈을 턱 뜨고 끝나요. 손가락을 까딱하면서 끝나든지. 무슨 말이에요? To be continued.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 이거잖아요. 이게 1편이면 2편 나올 걸 예고하는 거잖아요. 아, 참, 찜찜한 마음으로 그 영화관을 나서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또 그런 악당이나 좀비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 히어로는 가만히 있나요? 또 히어로가 나타나가지고 또 치고받고 하느니 그러면서 또 영화가 또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는 거겠죠. 웃기는 얘기이긴 한데 마귀가 그래요. 그렇게 쉽게 소멸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허용치가 있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 시험 당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나? 너희에게도 시험은 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면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주시려고 그런 시험도 우리가 때로는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두 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시험이 다가옴을 저희들은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 영광 나타내고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